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1절에서 4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를 여시고 또 마음을 다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여전히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과 변론 중에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보통은 이런 상황에서 자연스러운 대화는 그래서 각오는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열심과 진심이 있습니까? 정성을 바치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일반적이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확인하거나 묻지 않으시고 특이하게도 아비가 누구인가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아비가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싶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통성명을 하고 이 가족 관계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가서 너의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하셨던 것처럼 네가 누구냐? 너는 그것을 알고 있는가? 하는 이 존재의 근본에 관한 깊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선거철의 정치인처럼 자신을 지지해주는 그 사람들의 손을 잡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바꾸어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도전적인 질문에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이런 모범 답안을 내어놓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들으시고 그 대답을 인정해 주시지 않았죠. 정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공방을 보면서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과 대면하게 된 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자 어떻게 했습니까? 예전 같으면 기쁨으로 그 앞에 달려나갔겠지만 이 범죄한 아담은 나무 사이에 숨지요. 그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숨어 있어서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숨어 있던 아담을 부르시면서 네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정말로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역시도 아담아 네가 누구냐? 왜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서 거기에 있느냐 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사람들이 더 이상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못하도록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행했던 그 일들을 너희는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어떻습니까? 비록 처음에는 부족한 모습들이 군데군데 있었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그 관계는 굉장히 정돈되고 또 견고해졌죠. 그 절정이 바로 독자 이삭을 바쳤던 그 사건입니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지금 변론 중인 이 유대인들이 핏줄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이 사람들에게도 마땅히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났던 순종과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의 모습, 이 사람들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서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나무 그늘을 걷어내시자 죄의 종이라는 민낯이 드러났어요. 그러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좀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겠다고 나왔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요,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예수님과 언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민망해지고 부끄러움을 당하면 대부분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상대도 끌어내리죠. 그죠? 내가 그렇구나. 한 번에 그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을 깨닫고 돌이키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민망해지고 부끄러워지면 니는 어떤데? 하면서 쿡 찌르는 게 그게 사람의 죄된 본성이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1절 보시면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출생을 두고 비꼬고 있어요.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라는 말은 우리는 사생아가 아니다 라는 말인과 동시에 듣자 하니 예수 당신은 아버지가 누군지 알지도 못한다 하던데, 이런 말이기도 해요. 이어서 이 사람들은 죄의 종이라는 자신의 이 민낯을 가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아브라함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하나님을 동원하고 있죠. 그죠? 출애굽기나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는 내 아들이고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라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사람들이 받아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요, 내 앞에 계신 주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얼마나 민망한 상황이 펼쳐지는지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도 아마 한 번쯤은 이렇게 보고 들으셨을 것 같은데, 범죄와의 전쟁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최민식이라는 배우가 이런 역할을 해요. 손에는 수갑을 차고 경찰서에 왔는데 막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민망해하는 게 아니라 손에 수갑 차고 어떻게 합니까? 너그 서장 남청동 살제 하면서 내가 너그 서장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다 했어 이러면서 막 내가 막 하면서 고래고래 이렇게 소리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잘못을 했으면 좀 부끄러워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 이 죄에 종된 사람들이 그 죄에 묶여 있는 채로 하나님의 아들 앞에서 심지어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고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어. 내가 누군데? 내가 막 하면서 소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 앞에 계신데도. 쉽게 말해서 여러분, 지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의 언행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떠올리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까? 전혀 보이지가 않지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믿는 자로서의 어떤 그런 태와 멋과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열심과 진심이, 정성이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러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필요할 때마다, 그리고 원할 때마다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고 있을 뿐이지 정작 그 이름 안에서 그 이름으로는 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하고 말하는 그것이 바로 진짜 자기 모습인 줄 알고 있어요. 진짜 자기 수준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해 아래에서, 태양의 빛 아래에서 이 세상의 그 어두운 것이 다 드러나는 것처럼 세상의 빛이시요 진리이신 주님 앞에서만 우리는 참된 우리의 모습을 깨달을 수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드러난 실체가 어떻습니까? 그저 하나님의 그 도움이 조금 필요하고 사랑만 받으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4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요, 단순한 충격요법이거나 아니면 예수님도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막 그렇게 몰아가고 반대하기 때문에 화가 나서 인신공격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함과 동시에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내가 누군지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스스로를 속이면서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요, 더 이상 다른 곳으로 피할 수 없도록,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다른 곳으로 막 이렇게 내세우지 못하도록 그 실체를 보고 듣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본문 44절을 보시면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함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유혹을 받아서 죄와 사망에 빠진 사람 어떻습니까? 그런 자신의 처지를 안타까워하거나 또 슬프게 생각하면서 구원을 바라고 기다리기보다는, 또는 그저 그냥 무기력하게 죽음과 그 심판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종이 돼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살인하는 그 일을 하지요. 그죠?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동생 아벨을 죽였던 가인이 바로 그랬고, 또 마태복음 5장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형제에게 까닭 없이 화를 내고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살인한 자와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을 것이고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그런 모습이 오늘 나에게도 있구나, 내 입에도 그런 말들이 있구나, 큰일 났구나 하면서 그 자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삶의 원동력과 이유와 내용으로 삼아서 살도록 마귀는 지금 이 세상, 이 시대 사람을 부추기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죠. 그죠? 두 번째로,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거짓말은 사실의 반대를 의미하죠. 그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거짓은 사실의 반대가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귀는 이런 거짓을 말하고 전하는 일에 진심이에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에게 사탄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의 예배나 삶에서 맺는 그런 열매도 좋지만 핏줄만큼 더 분명한 어떤 그런 증거는 없다, 이것보다 더 귀하고 분명한 것이 어디 있냐, 그거면 됐다라고 사람들을 속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해서 죄와 사망에 종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떤 특징들이 이렇게 오늘 본문에 있는데, 여러분 몇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마귀에게 속한 사람, 죄와 사망의 종이 된 사람들은요, 말씀을 들을 줄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몰라요. 아니, 말씀은 그냥 읽고 들으면 되지, 들을 줄을 모른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냥 들리는 거 들으면 되지, 들을 줄 모른다는 말은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음식 중에서 회를 안 먹어요. 회.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해물찜처럼 그런 익힌 해산물은 제가 좋아하고 잘 먹지만 회를 먹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회를 좋아하고 즐기시는 분들은 이런 저를 보고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몰라요. 아이,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걸 어떻게 먹을 줄은 모르냐고. 어떻게 고향이 울산 바닷가인데 회를 먹을 줄 모르냐고. 그러면 울산 사람 수영 다 하고 이렇게 회 다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아무튼 저를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요, 정말로 회 맛을 몰라요. 된장에 찍으면 된장 맛이고, 간장에 찍으면 간장 맛이고, 초장에 찍으면 초장 맛이에요. 이 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얼마나 전도했겠습니까? 그죠? 이거 너무 쫀득하다고 이래가지고 제가 먹어보면 찌기기만 하고 고소합니다 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제가 한번 먹어봤더니 물컹하기만 하고. 회 좋아하는 분들은 저한테 다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요, 회 보고는요, 와, 맛있겠다,
저거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줄 모른다는 것도요, 이와 같습니다. 제가 회라는 음식에 식욕이 동하지 않는 것처럼 우선 이 사람들에게는 말씀에 대한 의지와 사모함이 없습니다. 말씀의 의미가, 제가 막 그 회를 먹을 때 초장을 막 이렇게 돌려가지고 막 앞뒤로 뻘겋게 이래가지고 먹어야 이렇게 겨우 먹는 것처럼 말씀의 의미가 변질된 만큼 어떤 양념이 많이 묻어 있는 그런 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들에는 이렇게 막 반응을 하지만 그 외에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고 조금 더 풍성한 곳으로 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면요, 어려워서 싫어요. 부담스럽습니다 하면서 피해요. 여러분, 이런 상태가 길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직분도 맡게 되기도 하지만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과의 교제는 더 이상 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누군데? 라는 그런 자존심만 남아서요, 누구든지 이 자존심만 건드렸다 하면 급발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존심 건드리면 가만 안 있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그렇게 날 부담스럽게 만드시면 나 이 교회 안 옵니다. 교회가 여기 하나뿐입니까? 하면서 자존심만 건드리면 사람이고 하나님이고 그냥 급발진인 거예요. 두 번째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요, 진리를 반대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4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요,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지만 너희가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46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일이나 말에 어떤 틀린 것이 있는가, 책 잡을 만한 일이 있는가 하고 묻고 계십니다.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행하신 일이 잘못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말로 저분이 행하시는 일이 참인가? 정말로 저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것인가? 적어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요, 끝까지 믿지를 않아요. 끝까지 그런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 앞에 나가면 자기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마귀의 본성인 거죠. 세 번째로,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요, 예수님과 사람을 무시합니다. 아비가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두고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신들을 인정해 주시지 않자 사람들이 돌변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그 태도와 자세가 달라져서 41절에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마치 사생아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을 했고, 또 48절에서는요 예수님을 향해 저 사마리아 사람 아닌가, 또는 귀신에 들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는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사이가 좋지 못했죠. 유대 사람들은 일찍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뒤에 그 아수르가 이주 정책을 펼치면서 사마리아에 다른 이방 백성들을 많이 그렇게 이주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혼혈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것을 두고 유대인들은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저 근본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좀 더 심하게는 개 같다라고 말했죠. 그러니 여러분,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들도 이런 유대 사람들을 향해서 감정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비난했는지 그 기록은 남아있지는 않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어떤 출신을 인정해 주지 않고 계속해서 막 이렇게 비난하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저 사마리아 사람 편이네, 또는 귀신에 들려서 헛소리를 하고 있네, 그런 식으로 일종의 프레임을 씌워서 헐뜯고 또 모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특징을 반대로 생각해도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그리고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두 가지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서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왔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는지 무엇을 보면 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사랑하고 계신 건 맞습니까? 무엇을 보면 아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세상에서 가장 잘 말해주는 권위,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허락된 그 은혜와 복과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를 때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없을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이 최후의 보루가 아니라 내 삶을 공백 없이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요, 참된 소망이요, 자랑과 영광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속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49절을 보시면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하심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루시고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그러니까 눈치를 보면서 억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일에 그 예배를 나온 것도 내가 주일 예배를 나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화내실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또 내가 모욕과 비난을 받았다고 해서 그대로 돌려주려고 하지 않고 어디에나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프지 않는 거예요? 척 보면, 누군가를 척 보면, 지난주에 기도 안 했구나. 저런 죄가 있구나. 그렇게 보이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참 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멋있고 따뜻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굉장히 매력적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기 때문에 사람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이렇게 경직되어 있지 않고 자연스러움과 또 그 자유가 묻어남과 동시에 결코 가볍지도 않는 그런 멋과 매력이 그 사람으로부터 풍겨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로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매력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을 보면 왜 나는 저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왜 저 사람을 만나면 나는 내 속의 이야기를 하게 되지? 왜 나는 저 사람을 만나면 너무너무 이렇게 기분이 좋지? 편안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누어서 단정 짓는 그런 일은 참 조심해야 되는 일이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정확히 두 부류의 사람이 존재하죠. 어떤 사람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사람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입니다. 나는 중립입니다.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건 없어요, 여러분. 나는 중립입니다.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그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내가 복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비가 누구냐라고 물으시면서 끝까지 자신이 누구인지 그 실체를 알 수 있도록 돕고 그렇게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인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것이 자유다라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당하게 믿으면서 또 적당하게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 마치 이렇게 이 양다리를 거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다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비록 우리나라가 여러모로 부족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돼야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보호를 받으면서 이 나라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면 정말로 자유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난민이 되는 것처럼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참으로 속해 있는 것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문에 허락하시는 모든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상냥한 주님을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아비가 누구냐? 너는 죄와 사망의 종이라. 너의 아비는 마귀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조차 은혜요, 사랑인 줄 압니다. 그것을 깨달아야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붙들어야만, 예수가 아니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깨달아야만, 그렇게 참된 믿음 안에 들어와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렇게 상냥하게만 맞아주시지 않고 때로는 이처럼 충격적이고 또 아픈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사랑으로 하십니다. 하나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살펴보는 사람처럼 온 매무새가 틀어져 있고 또 얼굴에 묻은 것이 있다면 그 거울을 통해서 닦아내고 또 바로 잡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말씀의 거울 앞에 세워주셨으니 아무도 이 거울 앞에서 스쳐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 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또한 그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그 예수를 닮은 그 모습이, 그 행실이, 그 삶의 열매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없다면 애통하는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언제까지 그 죄의 종처럼 나무 뒤에 숨었던 범죄한 아담처럼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그 몸으로, 주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지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따라
그 은혜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녀의 은혜와 복과 영광을 누리며 살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6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사망의 종으로 또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였던 마귀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입술로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말게 하시고 우리가 삶으로 인격으로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지난 일주일에 그런 삶에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시간과 또 몸을 들여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셔서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또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아침부터 일찍이 나와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영혼을 섬긴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시고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그런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3월달이 시작되면 공부하는 우리 자녀들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게 될 텐데
하나님 좋은 친구들, 또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복을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진로를 두고 고민하고 또 찾으며 애쓰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시간이 더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예수를 더 잘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